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7절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묶여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떠신가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믿을 때 있었던 믿음 생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 생활은 아주 쉽습니다.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할 것이 있으면은 봉사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되는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것도 자신에게 아쉬운 것, 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교인이 되기 전의 삶과 교인이 된 뒤의 삶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던 삶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깨닫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이제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기준점이 옮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그 따르는 자의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하거나, 그래서 내가 직분을 얻었다고, 또한 나의 가정에 몇 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라면 그것은 허울뿐인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껍데기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부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 성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이런 껍데기 신앙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매사에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자신의 옛사람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는 새 사람 간의 싸움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눈을 뜨면은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나는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본다라고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러한 매일매일 내 속에서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 생활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만이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고 나니까 목사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좀 어려워지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믿음 생활이 어렵지만은 이렇게 사는 삶이 예전의 삶에 비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도 발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도 여러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삶이 내 안에는 더 오히려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바로 그 삶만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순교를 당한 집사님이신데요, 이 스테반이 순교하던 그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등하다라고 하는 이 등등하다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숨을 쉬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고 이 분을 못 익혀서 씩씩거릴 때 우리가 내는 입김이 있잖아요. 씩씩거리면서 막 하는 그 입김, 바로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이 등등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숨을 쉴 때마다 그의 입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입김처럼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열정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며 앞장섰는지를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이 강렬한 빛 가운데 임재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 시력이 상실되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하고 있는 곳으로 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며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에 임할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 날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과 36절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용된 이 단어, 이 기도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데오마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언어 헬러 단어입니다. 데오마이. 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거냐면은 묶다,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결국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바라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기도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로 간절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것,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곳에 내가 묶여 있고 매달려 있는 것을 얘기할 때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 내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마음을 주님께 이 동아줄로 묶듯이 동여 매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묶여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께 동요매어 있지 않는다라면 내가 받은 축복, 그 축복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묶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면 내가 교만할 수 있고 내 신앙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께 묶여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께 동요매어 있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축복이 도리어 어쩌면 내 안에, 내 삶에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받은 복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을 지키는 길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묶어두는 것,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동여 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묶여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동여 매 있지 않는다라면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져도, 마음에 맞지 않아도 자기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첫 번째 드러나는 행동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을 다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래전에 오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을, 이 카툰을 보고 나서 깊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인생의 보물을 캐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무단히 노력했지만 이제 불과 몇 피트 안 남으면 그 거리에서 거의 다 와서 포기하는 그 이미지 그림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동여매 있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자신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격이 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도 주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직분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러한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가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포기하지 않을 때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씨를 숨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께서 거두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무엇을 심느냐 그대로 거두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 육체에다 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다가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동여매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찌 가만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준비된, 예비된 사람을 보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이 사울은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 중에 있는 이 사울에게 새로운 삶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매여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요, 이 다메섹에 예배해 두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듯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노란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이 사울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으면은 이렇게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계실까요?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간증할 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는 기도와 지금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직가에서 하는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기도 드리려고 하는 그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졌고요, 잘못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기도였다면,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다메섹의 직가에서 기도하는 이 사울의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자신을 주님께 동여매는 바로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옮기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뻐했으면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사울을 찾아가야 되는 이 아나니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잠시 잠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9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사울은 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쳐넣을 그 권한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만은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괜히 붙잡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아나니아에게 지체 없이 다시 한번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는 그 이유, 즉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이제는 두려움, 염려, 망설임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가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 갔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이런 삶은
오늘 이 본문에 처음 나오고 이 본문으로 이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간증하는 부분에서 이 아나니아 이름을 거론하지만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은 바로 오늘로 끝나고 나오자마자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사울이 전면에 나타납니다. 이 아나니아를 생각할 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사라지고요, 사울을 사역의 중심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받은 자가 바로 이 아나니아거든요. 그는 그러나 이 사울을 세우는 일로 자신의 모든 사역은 마무리하고 이제는 무대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무대 뒤에 선 영웅이라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무대 뒤에 선 영웅, 저는 좋아하고요, 또 그 저의 일생 동안 그렇게 살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묵묵하게 주님이 알아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또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흔히 영웅하면은 소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는 눈에는 소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영웅이라고 우리가 칭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영웅은 위대한 업적이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대 뒤에 선 수많은 영웅들이, 신앙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도 무대 뒤에 선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 무대 위에서 순교하기까지 마음껏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자인 것입니다. 한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글자가 새겨진 어떤 배지나 티셔츠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자인데요, 그 내용을 풀이하면은 Please be patient.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한때 이러한 그 약자를 몸에 새겨서, 옷에 새겨서 다녔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풀이하면은 좀 참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직 저를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인생은 주님 배 안기는 그 나의 일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21세기 위대하게 사용받은 목사님 중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엄의 그 묘비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글이죠. 자기 인생에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묘비에다가 이제는 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공사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저를 참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그런 묘비 글귀였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받을 그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저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교회의 그 표가 비전이 있잖아요.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를 위하여. 저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받을 사람들을 저는 찾고 기도하고 그가 그렇게 서도록
그렇게 후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은혜 한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받을 그릇으로 완성되기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주의 전이 세워져 나가고, 그래서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 인생,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동요매는 인생, 바로 이것이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사용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